건강 생활의 지혜. 선교 훈련으로서의 감화. 참교육은 선교 사업을 위한 훈련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봉사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봉사를 위한 교육. 그리스도인 부모와 교사들은 이 목적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분야에서 봉사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집안에서 그들의 생애를 보낼 수도 있고, 생애의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서 이교도의 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고 있다. 참신한 재능과 정력과 용기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에 조화되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이기심 없는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곁에 서는데 도움이 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세상 끝까지 존재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당신의 성령을 나타내고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고 당신의 사업을 행하게 하셨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른바 기로에 서 있다. 도처에서 이기주의와 방종으로 끌어가는 세속적인 유혹들이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마련된 길에서 그들을 이탈하도록 손짓하고 있다. 그들의 생애가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 그들은 힘이 넘침으로 그들이 시험해 보지 않은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열망한 나머지 그들의 풍성한 생명력을 발산하기 위한 어떤 출구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선을 위해서나 악을 위해서나 간에 적극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을 억제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지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욕망을 적게 가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해주는 품성의 요소들, 곧 어떤 위대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불굴의 의지, 열렬한 근면성, 지칠 줄 모르는 인내력 등은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단순히 이기적이요 세속적인 이익에 비하여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욱 높은 목적에 도달되도록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그들은 주의 깊고 현명하고 친절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의 길로 지도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양육하고자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있다. 그들이 봉사의 생애를 택하도록 좋은 가마력으로 그들을 둘러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의무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주게 될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큰 교훈이다.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상을 마음에 새겨주라.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분의 사랑의 대가이다. 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힘, 그들의 재능은 그분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분을 위하여 개발되고 신장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 다음으로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최고의 표준에 이르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생명은 신비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주어진 생명의 기회들은 귀중한 것이므로 그 기회들은 진지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그 기회들은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가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매우 엄숙한 현실 문제로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시며 우리에게 불사불멸의 문제를 이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고 고상한 진리를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 열심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는 한 목적을 향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지으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과 잎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높은 나무를 보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발전의 최고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신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진 재능들을 거룩한 유산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속한 모든 능력을 개발하고 모든 재능을 실제적인 일에 활용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유용하고 귀중한 모든 것을 향유하고 선하게 되고 선을 행하며 미래의 생애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이타적이며 높고 고상한 모든 일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나타내신 거룩한 욕망을 간직해야 하는데 그 욕망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것이 그들이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업이다. 넓은 토대. 모든 학문 중에서 최고의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학문이다. 사람이 열망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은 사람들을 죄에서 거룩한 곳으로 구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의 넓은 토대가 놓여져야 한다.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을 가르칠 때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노력을 부모와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교육이다. 거기에는 지능 개발 이상의 무엇이 요구된다. 교육은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균등하게 교육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품성은 가장 충분하고 최고의 수준까지 개발되기 위하여 적당한 훈육을 받아야 한다. 마음과 육체의 모든 능력은 발달되고 올바르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를 보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줄 온갖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다. 진정한 교육은 전인적이다. 그것은 자아를 바르게 활용하도록 가르쳐 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뇌와 뼈와 근육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최선껏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정신적 능력이 보다 높은 능력으로서 육체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선천적 식욕과 정욕은 양심과 영적 애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높고 거룩한 순결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육을 가정에서 받으셨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의 최초의 인간교사였다. 그분께서는 어머니의 입술에서 또한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 하늘의 사물들을 배웠다. 그분께서는 영세민의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정의 어려운 짐을 지는 일에 당신의 몫을 담당하셨다.
하늘의 사령관이셨던 그분께서는 자원에서 종이 되셨고 상냥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직업을 배우셨고 요셉과 함께 목공소에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일하셨다. 일반 노동자의 옷을 입으시고 작은 마을의 거리를 걸어서 당신의 비천한 작업장으로 왕래하셨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물의 가치가 외관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종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자 허식이 증가되었다. 당시의 교사들은 외관과 허식으로 존경을 받고자 노력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것과 뚜렷한 대조가 되었다. 그분의 생애는 사람들이 생애에 요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였다. 작은 것들을 확대하고 큰 것들을 축소하여 가르치는 당시의 학교를 예수께서는 찾지 않으셨다. 그분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재료, 곧 유용한 일과 성경 연구와 천연계와 생애의 경험에서 이루어졌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과서로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손과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준비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가셨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때마다 세상이 지금껏 목격하지 못한 축복의 가마력과 변화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 가정은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이다. 여기에서 봉사의 생애를 위한 기초가 놓여져야 한다. 그 원칙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전 생애의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우 어릴 때부터 어린이는 도와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체력과 지력이 충분히 발달되자마자 그는 가정에서 완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하여 힘쓰고 자아를 부인하고 지배하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기 위한 기회를 찾고 노인과 병자와 불행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권유를 받아야 한다. 참된 선교의 정신이 가정에 보급되면 될수록 그 정신은 자녀들의 생애에 더욱 충분히 개발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학교의 사업. 가정교육은 학교의 사업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전인적 발달과 봉사와 희생의 교훈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일상 경험의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품성을 형성시키고 생애를 이기심 없는 봉사의 길로 이끌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신을 일으켜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권장하고 지도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사업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그들에게 위탁될 수 없다. 봉사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개발시키고 권장하는 모든 노력에는 천사들이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오직 거기에만 교육의 원리가 완전히 밝혀져 있다. 성경을 연구와 교훈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와 그것을 건전하게 보존하는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교육의 일반적 분야에서 철저한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 능력을 가진 남녀들로서 일상생활의 의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 분야에서 훈련과 실제적 경험을 쌓아야 한다. 나누어 줌으로 배움. 젊은이들은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그들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데까지
향상해야 한다. 그들의 연구의 분야는 그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넓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배우는 대로 그들의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단련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교육의 가치는 그들이 지식을 이용하는 여부로 결정된다. 연구하는데 장구한 세월을 보내면서 얻을 것을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때때로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동안 배우는 자가 되는 동시에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가 무한하신 분, 각 시대를 위하여 감추어둔 비밀을 드러내 주실 수 있는 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끊임없이 향상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성한 남녀들에게 있어서까지 교제의 영향을 크게 강조한다. 그렇다면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정신과 성품에는 그 힘이 얼마나 크게 미치겠는가. 그들이 교제하는 친구, 그들이 적용하는 원칙, 그들이 형성하는 습관은 이 생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내세의 영원한 관심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 줄 것이다. 지적 교양과 단련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보내는 많은 학교들과 대학들이 품성을 잘못 꼴지어주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고 도덕을 저하시키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인 동시에 부모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주의 깊은 교훈과 열렬한 기도로서 간직하고 지켜온 단순성과 순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아희생의 정신 등을 잃어버리고 있다. 어떤 이타적인 봉사의 분야에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학문에 몰두해버린다. 학문에 뛰어나고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야망을 갖게 된다. 그들은 학교에 입학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이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생애를 바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다같이 생명을 파멸시키는 습관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원대한 이상과 이타적인 목적과 고상한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교우 관계를 통하여 그와 같은 특성들을 개발시킨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의 교우 관계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들에게 권면하셨다. 사회생활, 신앙생활, 사교생활에 걸친 모든 면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은 매우 어릴 때부터 해로운 교우 관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원칙에 익숙해지도록 고려되어 있었다. 그 민족이 존재하게 될 당시에 주어진 실물 교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주는 성질의 것이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집안으로 모으라고 명령하셨다. 모든 집의 문설주는 피로써 표가 되었고 그 표로써 보증된 보호 안에 모든 사람들은 있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언약의 조건 아래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이루어 놓은 거룩한 가마력의 보호 안에서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신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된다. 자녀들의 교육과 훈육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든 교훈과 순종함으로 받을 축복의 약속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 대하여 또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이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귀중한 은혜를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빛과 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과 함께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의 생애에서도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의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넓혀주고 향상케 해줄 것은 무엇이나 향유하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젊은이들이 위에서 오는 능력으로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영혼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발을 만세 반석 위에 굳게 고정시키는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교육 방침과 일치되게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계속적인 임재와 그분의 지켜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온 세계적으로 사회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교육이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를 형성해 줄 것이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